오늘 이 시간에는 서머나에 세워졌던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도시로서 무역과 의술, 과학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매우 번성한 도시요, 또한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인구로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약 20만에서 30만 가량이 거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20만, 30만 해도 별로 크질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에 20만 명이었다고 하는 건 이건 대도시,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왜 이렇게 큰 도시가 되었을까? 일단은 아름다운 해안에 있는 무역 도시, 항구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움만 있다고 해서 많이 모일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항구를 통해 드나들면서 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곳은 과학, 의술이 아주 매우 탁월하게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돈을 벌려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무역항 도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번성한 도시였지만 그런 반면에 각종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많은 도시. 주로 이 해안가, 해안에 있는 마을 도시들이 대부분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특별히 이렇게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고 그곳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이런 황제 숭배 문화가 이 아주 극성을 부렸던 도시가 이 서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렇게 부요하고 또한 아름답고 각종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큰 위기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교회를 세우시고 믿는 자들이 있게 하고 오늘 주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충성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표적인 7교회,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이 서머나 교회만 책망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꿈을 이루는 교회,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걸 살펴보면서 충성의 달 8월 마지막 5번째 주일에 오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누군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까지 계시는 분. 이 땅에서 그럴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를 얘기하시는가 보다. 아마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왜? 누구든지 사람이 70이 강간하면 80밖에 못 살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처음이고 나중까지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임을 알게 돼서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하지 않아도 처음이고 나중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걸 이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너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써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유배당에서 가 있습니다. 반모섬은 아주 극악한 죄수들, 가서 거기서 그냥 죽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보내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얼만큼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여기서 나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서 지내다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제가 나이도 많은데 나이 많아 늙어 죽을 수도 있고, 매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 못된 많은 죄수들 가운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언제 서문하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딴 사람 맡기는 게 차라리 주님 현명할 것 같아요. 왜 저한테 이런 언제 갈지, 쓸 수 있을지 말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저에게 왜 이걸 쓰라고 합니까?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이고, 그 부분의 일부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8절로 11절 서머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서머나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이 참 놀라운 비밀을 아무도 아는 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왕좌왕하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서머나 교회에도 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면 무슨 얘기부터 합니까? 좀 조건이 더 좋아지면 할게요. 시간이 나면 할게요. 더 건강해지면 할게요. 뭐 하면 할게요? 더 좋아지는 나를 기대하며 주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지금까지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사도 요한의 나이도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형편도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어디가 있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능히 할 수 있기에, 그만이 해야 되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나은 때, 더 좋은 조건이 됐을 때만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나은 조건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예,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알거니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할 때 내가 안다. 거기서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알거니와, 오늘 두 번이나 나와요. 내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뭘 알고 있어요?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너 환난 당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너 궁핍함, 가난하게 있는 것 내가 알고 있어. 또 뭘 알아요? 너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의 너희들이 비방을 받고 있지?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알거니와.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 속에는, 많은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힘든 거 알고나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억울한 거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밥 못 먹고 잠자지 못하는 거 아시나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몰라서, 주님의 능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알거니와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요. 제가 한숨 지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탄식 소리만 들어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걸 제가 압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도 알고 궁핍당하는 거 안다. 너희가 비방 겪는 거, 억울한 말 듣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다 아시는데 또 뭘 아세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부자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은 자기가 부자인지도 몰라요. 왜? 눈에 보이는 궁핍함, 가난함만 보이고 못 먹고 못 입고 편안하게 쉬지 못하는 이런 가난함만 보였지 부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부요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돈만 많으면 부자인 줄 알지만 오늘 주님은 돈만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오늘 믿음이 풍성한 서머나 교인을 향해서 너는 부자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아이가 초등학교 학생이 글짓기를 하는데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글을 쓴 거예요. 그 선생님이 보고 얼마나 가난한가 그러고 이제 쭉 읽어보니 우리 집은 가난합니다. 아버지도 가난하고 엄마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우리 집에 있는 파출부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다 가난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좀 물은 거죠. 너 왜 가난하다고 그러냐? 집에 정원사도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집은 80평밖에 안 됩니다. 왜? 다른 집은 100평, 120평 두 채를 하나로 만들어 쓰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고. 이건 상대적 빈곤이에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GNP가 3만 불이 넘었으니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을 보면 잘 사는 나라로 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가난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더 돈 많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가난한 거예요. 이런 상대적 빈곤을 가지고 불행하게 죽을 때까지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 천국으로 여기 사는 사람이 있고 초가 삼칸도 주님 모시고 살고 천국을 누리고 사는 이런 부유함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궁궐에 살아도 오늘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을 이런 불행한 삶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환난과 궁핍도 안다. 내가 억울한 비방받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실제로 부자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부요함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의 교회가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우리는 부요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헐벗었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가난한 자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보면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부유하면서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지만 물질적으로는 또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한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318명을 데리고 있었으니 그를 날마다 먹이고 입혔으니 이게 보통 부유함이 아니에요. 아니 318명 밥해 먹였다고 무슨 부유함인가? 고대 사회 족장 시대에는 318명을 자기 집에서 오늘 군사로 길리웠다는 것은 그건 뭐냐? 318명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의 자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수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먹일 수가 없어요. 한 끼에도 밥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도 큰 부요함을 누린 사람이에요. 또한 천국에서도 아브라함이 귀한 보좌에 앉아 있으니 나사로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걸 보니 천국에서도 아는 귀한 자이므로 영적으로도 부요한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인가, 물질적으로 부요한 사람인가, 영적으로 가난한가, 물질적으로 가난한가,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점검해보고, 오늘 다른 건 부족할지라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물질적으로 부요함이 부족해도 영적으로 부요한, 주님 만나는 그날에 너는 부요한 자다 라고 칭찬받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런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은 시나고그죠. 이 시나고그인데 사탄이 시나고그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엔 여러 군데에서는 사탄의 무리라고 번역한 성경이 많습니다. 사단의 회당, 전에는 사단의 회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회당이라고 우리가 조금 쉽게 번역을 해줬다고 하는데, 쉽게 번역한 게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단의 무리가 어디 있어요? 서머나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런 회당이 이 서머나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회당이 서머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거기에도 사단의 회당이 또 나와요. 그러니 사단의 회당이 서머나에도 있었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어디에도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오늘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 어느 곳에서든지 사단의 회당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단의 회당을 발견하고 영적으로 대적하고 여리고처럼 무너뜨리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벌집이 이게 요즘 이상기후가 돼서 그런지 이게 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집 추녀 밑에다가 말벌집을 지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집에는 이게 또 지붕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지붕 안에다가 말벌집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때문에 한 방만 쏘여도 자칫 잘못하면 쇼크가 와야 죽었죠. 이걸 제거해야 돼요. 사단의 회당은 말벌집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사단의 회당임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걸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이 궁핍하게 된 것 왜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오늘 저들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가난하게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가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원학교회가 유명하게 되어진 데는 바로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믿음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교회사 속에 서머나교회가 크게 이름을 내게 된 데는 이 폴리갑의 순교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바로 제자입니다. 가장 끝까지 생존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속사도라고 그래요. 사도의 제자, 이게 속사도예요. 속사도의 제자를 우린 교부라고 부르는데, 이 속사도였던 이 폴리갑이 서머나교회 최초의 감독입니다. 처음 감독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사도의 가르침과 같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와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폴리갑만 없어지면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가 그냥 무너질 텐데 폴리갑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갑을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반역자로 세워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는 신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죠. 그렇게 돼서 아니라고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왜? 황제를 반역하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마지막 처형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는다. 만약에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황제를 신해라고 하면 살려주고 한 번만 얘기만 해도 살려주겠다. 그러죠. 그럴 때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폴리갑은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냐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를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지르죠. 불에 타서 죽지 않으니까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이런 순교를 이때에 빌라델비아 교인 11명과 함께 순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놓는 아주 어렵고 힘겨운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주와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그들은 즉결 처분했는데 그냥 맹수들이 있는 무리로 그냥 집어 던져 넣어서 맹수들이 그냥 보는 앞에 다 뜯어먹게 만들었어요. 또한 가마를 기름을 끓여놓고 그냥 산채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불에 태우기도 했어요. 목을 자르기도 했어요. 이런 어려운 때에 믿음이 부요한 자였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보내준 영상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만 보내줬어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끔찍해서 이걸 보내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교육자들은 이걸 받고 기도해야 되겠다. 딴 사람은 몰라도 장로님들은 보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너무 끔찍해서 보내주고 싶지 않았는데 기도하시라고 제가 보냅니다. 그 영상을 보냈어요. 그 영상이 뭐냐? 아프간에서 사람을 그냥 목을 자르는 거예요. 한 번에 잘라버려요. 그냥 저는 처음에 컴퓨터 그래 부르고 된 건가? 아니요. 실제 영상이에요. 그것도 한두 명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치면 목이 탁탁 떨어져 나가면서 피가 막 솟구쳐 나오는 게 실제 영상으로 나온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어느 곳에서는 그냥 바로 총살을 하는데 그냥 한 번에 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난살을 해서 시체가 완전히 아주 초토화되고 갈기게 찢어지도록 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는 사람이 손을 잘라서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목을 잘라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왜? 믿음은 이렇게 된다. 이런 모습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하는데 그랬다고 그러죠.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자기 친구가 장로가 된다고 하니까 와서 축하해 주려고 왔다가 보니까 장로가 되는데 야 네가 장로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제 교회 아주 주인 됐네? 어른 됐네? 그러니까 아니야. 장로가 너는 뭔지 몰라. 장로가 뭐야? 그 물었더니 그랬대. 죽을 때 먼저 죽는 사람이 장로야. 그랬다는 거죠. 믿음을 지켜나가는다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어때요? 믿음이 부요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폴리갑과 빌라델비아 교인 11명을 죽이는 그때 그 시간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날짜가 언제냐?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오래 이상도 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무화과보다 무거우면 옮기면 노동에 해당하고 안식일에는 배가 고파도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폴리갑을 죽일 때는 안식일 날 죽였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죽이기 위해서 장작 더미를 쌓고 준비하는 일,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결단코 아니에요. 불을 지르는 것,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고 했는데 불을 피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는 안식일도 관계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당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10절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미리 얘기해 줍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거야. 앞으로 고난이 또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장차 마귀가 서머나 교회 성도 중에 몇 사람을 투옥함으로 옥에 던져 투옥하게 함으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일이 생겨날 거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미리 얘기해 줘요. 장차 환난이 있을 거를. 또 열흘 동안 환난이 있게 되게 몇 사람이 잡혀가게 될 것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도록. 죽을 때까지만 충성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의미보다는 생명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더라도 충성하라.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에게 칭찬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충성하도록 말씀합니다. 마지막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는 성령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혀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이상이 생겼거나 고막에 이상이 있거나 청각신경에 이상이 있거나 그 듣는 기능을 하는 뇌의 한 부분이 이상이 있거나 하면 귀가 이렇게 달려 있어도 하나도 못 들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귀머거리, 청각장애자를 귀머거리라고 그러죠. 근데 또 듣기는 듣는데 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크게 하면 커서 못 듣고 또 살살 얘기하면 그 사람 듣는데 또 어떤 사람은 살살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들어. 이걸 뭐라고 해요? 난청이라고 그럽니다.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경우. 그 다음에는 듣기는 알아듣는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죠. 말귀. 말의 의미를 모르는 이 사오정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운 때는 뭐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의 귀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자, 에바다 해서 입도 열리고 귀도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머거리 신자 불행한 거예요. 난청 신자 불행한 거예요. 사오정 신자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주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때가 된 줄로 믿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귀를 열어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구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나은 환경을 주님께서 만드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사도 요한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회당은 서머나에도 있었고 빌라델비아에도 있었고 고린도에도 있었던 것처럼 어느 곳에나 있으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게 하고 그것을 깨닫고 사단의 진들이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이런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복을 주옵소서. 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우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복 있게 하옵소서. 성령과 능력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의 새로운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결단의 기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 한반도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